이스라엘 왕들에게서 배우는 리더십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의 그 삶, 그리고 또 그의 일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들,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아마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 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그 영화로운, 그리고 큰 번영을 이루었던 그런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듯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그 통치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솔로몬 왕은 지혜가 있었고, 또 건축 또는 외교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군사적인 정복, 그리고 또 외교적인 동맹, 다양한 무역적인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에 대한 모습을 하나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면 어떨까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지금 옆에 있는 한쪽에 왼쪽에 있는 지도는 이제 다윗 시기의 영토고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솔로몬 시대의 영토입니다. 크기가 조금 다르게 표현돼서 다윗이 좀 커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도의 크기가 살짝 다릅니다. 이 오른쪽을 보시면 확실히 넓은 지역으로 지금 펼쳐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물론 다윗 시대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영토를 넓혀갔지만,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상당한 그 영토를 확보했고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냥 단순하게 점령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의 그런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죠. 솔로몬 왕을 최고의 그 영화로웠던 삶을 살았던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인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솔로몬을 꼽고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하면 최고의 영예를 누렸고 영화를 누렸던 그런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그 영화는 사실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원래는 다윗부터 이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또 다양한 많은 번영의 그 기틀도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윗이 물론 자신이 살면서 잘못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들으셨고 그 후대에 또 더 큰 번영을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다윗의 그 장점은 본인이 큰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함으로써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마땅한 대가는 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 때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렸다는 것, 이것은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에드워드 포인터가 그린 세바 여왕의 방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의상이라든지 그리고 장식들이라든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이 잘 묘사되고 있는데요. 빛의 대비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인물들이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몸짓이 이렇게 아주 운동감이 있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엄청난 영화로운 그런 어떤 그 왕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솔로몬의 영광이 대단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다양한 나라에서 그 솔로몬을 또 찾아오고 또 조공을 바치고 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오므리 왕조와 또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의 그 시대가 역사적으로는 가장 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시기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에 관련된 그런 어떤 유적이라든가 또는 그런 자료들이 거의 아직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영광 또 솔로몬의 영화 또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도 성경은 최고의 영예로운 시간이 바로 솔로몬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죠.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 남성형 어미가 붙어서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제 이렇게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아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게 되는 이름이죠.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것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왕으로서의 솔로몬. 이 솔로몬이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솔로몬과 관련된 중요한 키워드는 지혜이죠. 그 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림을 먼저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시대의 화가 루카 지오다노가 그린 솔로몬의 꿈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솔로몬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는 그런 장면을 지금 포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빛이 이렇게 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는 그런 아주 멋진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전에 설교 시간에 그 솔로몬의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드린 적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잊어버리셨으면 또 환영합니다.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설교자들이 이미 그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솔로몬의 지혜, 우리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원어를 보면 사실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이 참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말로는 이제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혜는 자기가 자기 속에서 솟아올라와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의 것으로서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듣는 귀를 넘어서서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 이 듣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감한다 라는 뜻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의 그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는 들음을 의미하죠. 단순하게 그냥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완전히 이해하는 의미로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완전히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의미로서의 듣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들을 수 있게 해달라.
이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아이를 이제 한 아이가 죽고 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데, 그때 솔로몬이 재판하는 장면이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둘로 나눠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럴 때 사실 잔인한 하나의 판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그대로 실행됐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참 미련한 재판이 될 수도 있었을,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는 판결이죠. 어찌 보면 살아있는 아이를 잘라서 죽이라, 둘로 나눠주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 죽이라는 얘기고, 어떤 어머니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결국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굉장히 미련한 판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최고의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이 정도다, 대단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은 지금 그 어머니의 마음까지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진짜 엄마의 마음이 뭘까? 그 엄마의 마음까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엄마가 있고 진짜 엄마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엄마를 판별해내야 되는데,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어디까지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까지 솔로몬이 다가가죠. 다가간 다음에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이 읽힌 거죠. 진짜 엄마라면 어떡합니까? 아이를 놔두고 차라리 살게 하는 게 낫죠. 아이를 포기하는 게 낫죠. 그리고 내가 키우지 못하더라도 아이를 살리는 게 훨씬 낫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재판이 위대한 재판이 되었습니다. 그냥 겉모양으로 보면, 그냥 판단으로 보면 아이가 하나 살아있는데 그 아이를 마저 죽여버리라고 하는 미련한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그 듣는 마음, 그 어머니의,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던 그 솔로몬 때문에 결국 그것은 유명한 멋진 그런 정말 지혜로운 재판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처럼 하나님께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하죠. 근데 이 듣는 마음은 뒤에 또 다른 단어와 연결되는데, 또 다른 단어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은 단순하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공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방향성은 뭐냐 하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정의를 추구하면서 듣는 것, 이것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했고, 한편으로는 또 듣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무엇을 판단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초기에 그는 이 땅에 정의를 세우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판단을 했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들으려고 했고요. 또 국민들의 마음을 들으려고 했고요.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정치를 세워갔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초기에, 특별히 초기에 있었던 그가 성공했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공감, 또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그 정치인들에게서도, 고대 정치에서도 아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1700년경에 만들어진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함무라비 법이 있는데, 거기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신들이 나를 지명하여 백성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땅의 정의를 편만하게 하고 부도덕한 이들과 사악한 이들을 멸하게 했다. 이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 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귀에는 귀, 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렇게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것이 잔인하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어떻게 귀가 잘린다고 또 귀를 또 자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고대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법이 결과적으로는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그런 지혜였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그 솔로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듣는 마음이었고,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듣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업적에서 또 빼어날 수 없는 것은 성전 건축입니다. 특별히 건축이 많이 있었는데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토 확장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역량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는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아주 큰 노력을 합니다. 열왕기상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솔로몬 성전이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전의 크기는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시면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컴퓨터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라고 했더니 만들어진 지금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이렇게 그려놨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분 그 솔로몬의 성전을 컴퓨터에게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만들어 놓았는데, 원래는 기둥이 2개여야 되는데 옆에 보면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컴퓨터가 제대로 지금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모양을 좀 저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크기는 길이가 약 2.7m 정도 되고요. 너비가 한 9m, 높이가 1.3m 정도, 성경이 말하는 그 치수를 환산해 보면 대략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앞에 성전의 예배당이 이제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직사각형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앞에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2개의 기둥이 이렇게 있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2개의 기둥이 있지만 우리 소망교회 예배당이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 이것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아마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교회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큼 그런 아주 멋진 예배당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를 내걸고 아주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묶는다라는 면에서 그의 초기에 그 성전 건축은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 있어서 제가 꼽을 수 있는 큰 2가지 장점을 말한다면, 첫 번째는 듣는 마음, 지혜를 가지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들으려고 했던 정치.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오늘날 정치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중심에 있는 사람들,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의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의롭게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듣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정치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덕목을 가지고 있을 때 나라는 번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신앙적으로 본다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짓는다고 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나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가고자 했을 때 이 나라의 번성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에게도 또 약점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그런 나약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부요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경험, 또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수많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또 타락, 이런 것들이 그를 몰락시켜가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7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많은 부분이 할애되어 있죠. 그런데 자신의 왕궁과 청사를 짓는 데는 무려 13년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과정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리고 초기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성전을 정작 짓고 나서
자신이 이제 정말 그 생각이 좀 교만해지고 방만해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성공의 그것들 그 열매들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잘못을 이제 저지르게 되죠. 그는 이제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나라가 부흥해지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예루살렘 밖에는 병거 부대를 이제 설치하고요. 그런 그것을 또 그런 병거 부대가 머무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요. 또 게셀과 무기 또 핫솔 등 여러 도시들을 요새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여러 곳을 따르면 4장과 9장, 10장 등을 따르면 솔로몬의 말을 이끄는 거대한 전차 부대가 있었다. 전차 부대가 있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페니키아와 이집트, 아라비아 등 근동의 여러 지역의 교역로를 장악을 하였습니다. 또 해양 무역에도 손을 뻗고요. 페니키아와 동맹을 맺고요. 이런 또 병거들을 수출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부를 이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함께 읽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 일부분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큰 부를 이뤘고요. 군사적으로도 안정된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안정된 나라를 이끌었고 건축들도 해서 왕궁도 건설하고 또 성전도 건설해서 아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집에는 그 왕궁에는 은이 없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왕궁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이 왕궁에 있었다는 것이 물론 좋은 뜻이지만 솔로몬의 부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처럼 보이긴 하지만 물론 1차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금이 은이 하나도 없을 만큼 금만 있는 것인데 그것이 왕궁에 있었다. 왕궁에만 있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백성들의 삶에는 없었다. 모자랐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은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사치가 심했고요. 온갖 외교적인 정략에 의해서 이방인들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의 몰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치했고 많은 여인들과 함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정말 큰 풍요. 우리가 보통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권력이 많고 하면 일반적으로 빠질 수 있는 그 길로 그가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점인데요. 그림을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바로크 화가였던 지오바니 베난치가 그린 그림인데요. 솔로몬의 말년에 아내들에 의해서 지금 아내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그런 이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왕관이 지금 가운데 있는 남자가 왕인데 솔로몬인데 왕관이 사라졌죠. 여러분 솔로몬의 그 손 있는 그 밑에 보시면 지금 글씨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거기에 왕관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관을 지금 내려놓고 있다. 왕관을 지금 이미 잃어버린 상태죠. 왕권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도리어 왕권은 지금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여인, 옆에 있는 여인이 지금 크라운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후계자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암몬 공주 나아마입니다. 자, 이 나아마가
지금 한쪽에 손을 지금 펼치면서 한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 옆에는 지금 우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는 지금 여인만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있는 우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의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공주로 삼고 이방 여인 후궁으로 삼고 아내로 삼았는데 여인만을 받아보는데 그 뒤에 있는 지금 우상을 보지 못하는데 빛의 흐름을 보시면은 점점 더 밝은 곳에서 우상 쪽으로 향할수록 검정색으로 이렇게 어둡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두움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솔로몬은 수많은 후궁들과 그리고 왕비들에게 둘러싸이면서 그는 우상을 직접 숭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의 길을 열어놓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의 길을 그만 열어놓고 말았는데 그것의 중심에는 그 매체에는 바로 정욕이 있었고 그리고 여인들의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후궁이 700명이었다. 그리고 첩이 300명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1000명을 거느렸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정략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왕비로 임명을 하거나 첩으로 임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단단한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나라를 어디에서 세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세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와 사치를 누리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점점 더 부강해지면서 그 나라의 부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후반으로 가면 왕궁에 많은 것들을 채우고 금으로 채우고 그 위세를 자랑했고 그것의 외교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여인들을 데려와서 함께 살면서 그것이 마치 그 나라를 공고하게 해줄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은 나라의 파멸을 이제 이미 잉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솔로몬의 시대에 무리하게 백성들을 동원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사치스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최고급 그런 건축 자재들을 들여왔고요. 이스라엘 지역에 12지역에 그 각 지파별로 징세 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형 지파 12지파 그러면 하나의 형제 지파였는데 이제는 12지파가 그저 세금을 거둬들이는 하나의 징세 구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국민을 3만 명을 뽑아서 레바논에 노동 수용소로 이제 보내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들이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8만 명을 돌 깨는 노역에 동원했고 7만 명을 집 나르는 일에 동원을 했습니다. 왕궁에는 금만 있었고 은이 없을 만큼 그렇게 화려하고도 큰 멋진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솔로몬의 마지막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백성들을 편취하고 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국 솔로몬이 죽자마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중요한 장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정의를 세우면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은 그와 같은 그 마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듣지 못했고요.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필요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도리어 그는 그저 듣는 마음이 그저 정의를 세우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여인들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완전히 듣는 마음은 차단되고 버렸고 바깥으로는 들리는 소리가 없었죠. 백성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다고 생각되는 그 부귀와 영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갇혀서 결국은 파멸을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뒤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제 그에게서 솔로몬에게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 세 가지,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세 가지를 적어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워야 하고 어떤 모습을 우리가 피해야 될까 한번 우리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었죠. 정말 지혜롭게 했고 백성들을 살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부귀와 영화가 주어진 다음에 그는 그만 듣는 마음이 사라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유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과연 과거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살았던 것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혹시라도 벗어나 있다면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우리 주님의 그 순한 주간, 특별한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세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갔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큰 축복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님 중심으로, 또 백성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듣는 마음으로 정의를 세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